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 이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죠. 이게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긴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미워하고 있고, 특히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지만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전쟁이 되고 말았죠. 앞으로 더 미워할 거예요. 이번 전쟁으로 기름값도 오르니까 다른 나라끼리 전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이 실감이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전쟁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성경 중 하나입니다. 편지 형태가 성경이 된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 시절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황제 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거예요. 그 바울 앞에 로마 군병들이 24시간 내내 감시했을 겁니다. 그때 로마는 정말 막강했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로마 가도라고 지금의 고속도로가 있어서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이 만약에 그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재빨리 갈 수 있게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먹는 물, 하수도,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나라가 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다고 했는데요. 바울이 편지 쓰기를 끝마치면서 끝으로 했던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 끝마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에베소서 끝장입니다. 결국 바울이요. 인정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도 내가 애쓰고 힘써봤던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강건해진다,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 코드 꽂으면 자동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큰 교훈이에요. 그분과의 연결, 커넥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장에서는 강하다는 것은 자본과 국력과 힘을 과시하는 거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강함이란 주 안에서 공급받는 힘이 진짜 힘, 파워라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쟁을 치러야 할 주적이 보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우리 편도 그렇지만 마귀가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란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메토데이아라는 불리는 체계적인 사기라고 불려요. 마귀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섣불리 건들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해요. 마귀가 막 섣불리 너는 지옥 가야 된다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기분 나빠서 천국 가버려요. 반대로 우리가 섣불리 전도하면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관계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서운함, 아주 약간의 비교의식, 아주 약간의 의심 등 아주 약간의 혼란을 통해 바늘구멍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 또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게 사탄의 관계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다가 그걸로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겸손한 구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라이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나의 왼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씨름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랑과 싸우느라, 감정 싸움하느라 진을 다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 이 세상을 점령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배후에 있구나, 내 주변에 언제나 날 공격하려고 하고 있구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 뒤에 상세히 나오고요. 13절에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 사람은 일어서 있나요? 누워 있나요? 누워 있겠죠. 죽었을 테니까요. 전쟁은 누가 살고 죽느냐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마귀의 가치관은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 하나가 죽어 나가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온갖 관계와 유혹과 고난으로 나를 지치게 하고 넘어 쓰러뜨리려 영혼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서 있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의 전신갑주는 로마의 군인들 복장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 내려가지 말라 이게 아니었어요. 허리를 통해 전신갑주를 몸에 밀착시키고 검을 고정시켜서 놓치지 않게 해주는 모든 무장의 기초였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데, 그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영적 무장 상태라는 거예요. 호신경은 우리 몸의 목부터 허리까지 보호해주는 것인데, 상대방이 찌르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부위는 굉장히 찔리면 큰일 나는 부위거든요. 우리도 마귀가 펜싱처럼 우리의 허점을 확 찌를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찌르고.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성도냐? 양심을, 정체성을 찔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 공격에 찔리면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의의 호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의는 내가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이기에 여러분 마음껏 입으셔도 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들의 구단 신발에는 스파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 스파이크가 험난한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장거리 행군에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에게는 평안, 이 평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미움, 갈등,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 갈등, 싸움의 현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옛날 전쟁에서는 화살을 쏠 때 불을 붙여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박히면 그곳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불이 번지게 만듭니다. 요즘은 미사일에 백린을 실어요. 여러분 백린 아세요? 백린? 이 백린은 공기 중에 노출만 되어도 저절로 불이 붙어가지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불이 달라붙는데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교한 불화살, 불미사일인데 사탄의 미사일은 그것보다 더 정교하다는 거죠.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불태워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우리를 점점 혼란 속에 휩쓸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나의 신앙의 본질까지 타들어가지 않게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장비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뜻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대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내 이성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사용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모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란 뜻보다는 레마의 뜻에 가까워요. 이건 뭐냐면요. 내 삶에서 수많은 말씀 중에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탄의 진을 깨트리는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영적 전쟁의 무전기와 같은 겁니다. 무전기의 핵심은 주파수죠.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사탄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세상과 가까이 살다 보니 굳이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살다 보니 맞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원을 깨어 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는 막을 수 없구나 많이 느낍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나 점검하면서 사탄의 공격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